35장 20절로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쭉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마친 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모든 절기를 회복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애굽 왕 느고가 갈기미스 북수리아 헷 사람의 성읍이죠. 저 북쪽입니다. 북쪽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게 됩니다. 애굽과 갈기미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죠. 애굽은 틈만 나면 북진 정책이죠. 북쪽으로 올라오려고 그러고 아프리카에서 또 그리고 이 수리아 지역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는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틈만 나면 남하 정책이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요 틈바구니 속에 끼어가지고 계속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는 땅을 주신 거죠. 그게 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척박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작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만한 아주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온 세상의 전쟁을 멈추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라고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큰 땅도 아닌 자그마한 땅, 척박한 땅,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거죠. 자기의 욕망의 존재는 순간순간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죽고 죽이는 것만이 그들이 존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을 어떻게 없애야 될 민족인데 오히려 요시아는 직접 나가서 머깃도에 방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쳐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지금 갈기미스 쪽에 진영을 치고 갖추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제가 나가서 막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정무적 판단이겠죠. 요즘 우리 흔히 정가에서 많이 쓰는 정무적 판단.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정치 외교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가서 그냥 방비선을 구축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고가 애굽 왕이죠.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족속들을 치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전가를 보냅니다. 여기 이 이방 왕들도 하나님이 들어서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어서시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시아가 나이가 들면서 뭐 그렇게 큰 나이는 나이입니다만은 이제 정치 경력이 붙고 그 다음에 또 자신감이 붙고 하면서부터 조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신앙보다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가를 받은 요시아가 22절로 24절에 보면 철구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을 변장하고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느고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거죠.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기도 하겠고요. 또 권위 문제이기도 하고 나갔다가 괜히 뭐 칼을 뽑았는데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철군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왕으로서의 자존심 또 신하들이 또 뭐 공격하고 또 비웃고 이럴까봐 권위 문제도 있고 아무튼 교만이죠.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 말씀하실 리가 있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전쟁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아마 빠른 시간에 충성을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장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산에 맞고 중상을 입고 부하들에게 빨리 나를 후송해라. 그래서 버금 수리에 태워가지고 어떤 수리가 가면 또 적군들이 와 달려들 거니까 버금 수리에 태워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후송을 합니다마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게 됩니다. 한순간 실수죠.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대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49세의 젊은 나이에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5절 예레미야가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시작한 점이죠.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그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모든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학기에 기록이 되었더라. 요시야는 한순간 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가 왕이 되고 8년 차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시야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참 인생은 약하구나.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구나. 한순간 교만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의 판단에 의존해서 행동했던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져야 되겠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초심이죠. 초심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는 이 겸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 자신의 과거 경험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는 자신의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 겸손이야말로 참된 승리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나이 들어간다 하면 고집이 세지만 내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맨날 좀 한가닥 했다 무슨 그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쌓여 있는 근데 그런 게 분명하다는 것이 뭘로 알 수 있냐면 웬만한 책을 봐서는 감동이 없다는 게 있잖아요. 웬만한 영화를 봐서도 감동이 없다는 시시하게 보인다. 이게 큰 교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감성이 말라지는 게 아니고 교만에 져서 경외로움, 말씀하는 것이 자꾸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권자에 오를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크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